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주 안에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아주 귀엽게 사랑스럽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샬롬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샬롬의 상태, 그 평강의 상태, 선한 상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구정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출타도 하고 마음도 또 분주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라고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원래 제사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유교의 풍습을 통해서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제물을 차려놓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귀신의 식탁과 성령의 식탁 함께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문이 또 우리 주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영적인 축복의 믿음의 가문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한번 같이 합시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죠. 또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원래 사람을 복 주셨고요,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복의 기준 잣대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 하와였어요. 근데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선악과 과일을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진정 죽으리라, 정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어요. 그래서 죄가 돼요. 그 따먹게 하는 배후에 속이는 자가 있고 유혹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공격할 수가 있어요. 미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나무를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죠. 나무 또가루 놓고 이상하게 생긴 고목나무에 옛날에 얼마나 절하고 빌고 복 달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사단은요, 모든 걸 가지고도 사람을 공격해요. 미혹할 수 있어요. 또 우리를요 유혹해요. 달콤하게 우리를 위하는 듯이 유혹해요.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저 선악과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유혹의 말입니까? 이거는 입에 담아서도 안 되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선악과 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네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수박이 열매를 맺듯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었어요. 인간의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깊이 자세히 읽다 보면 인간 문제의 뿌리, 출발, 근원이 거기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그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데도 그 성경 구절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자꾸 소멸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 충만한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냐? 오직 성령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막 배우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었던 나사로가 막 살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다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따라다녀요.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자면서 3년을 따라다녀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제자가 아주 그 좋은 제자냐, 좀 덜 성숙한 제자나 성숙한 제자나 그 차이점이에요. 누구나 다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나사렛도 가고 베들레헴도 가고 갈릴리 호숫가에도 가고, 얼마나 신바랍니다. 예수님 3년씩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비겁했죠. 배신했죠. 연약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계셔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 위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제자들에게도 보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처럼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다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조건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지만,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 거, 그거 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1장 4절 봅시다.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지요.
여기 4절 5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받으라.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받으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이거든요.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두 번째, 기다려. 이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빨리 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급속하게 이루어 가신다. 급속하게. 그런 마음이 막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생겨요. 지난 2년 동안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개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급속하게 일을 하신다. 왜? 때가 말세라. 때가 말세예요 지금. 그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의 개념입니다. 받으라. 뭘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성령 충만함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어느 나라를 회복하심이? 아직도 이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관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직 이 땅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직도 관심이 먹고 사는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관심이 정말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째, 유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갈릴리에 계시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앞에 거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그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임. 성령님이 오시면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시켜요.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시키네요.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회개하면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와요.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어찌할꼬라고 막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내가 어느 우리나라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요를 5곡을 부르더라고요. 큰 교회예요. 그 가요도요, 그냥 왜 무슨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있죠. 세상 유행가요. 아니, 한 곡도 아니고, 한 곡은 그냥 서로 분위기를 회복시키려고 간단하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5곡을 부르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20분이야. 그것도 그 노래에 대한 해설까지 하면, 이야, 과연 강단에서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냐. 저도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무너지더라. 안타깝더라. 그런데도 그런 데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의 자극만 있어서 안 돼요. 영이 자라야 돼요. 이게 영적인 면을 봐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들은 오직 복음, 영적 세계,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여러분, 진짜 우리 김포의 신교회 세우신 것은 바른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 나이에 왜 여기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겠습니까?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여러분, 저도 참 어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충격은 많이 받더라고요. 예? 동기부여는 많이 받아요. 후배들도요, 우리도 정신 차려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그런 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앙에 승리하는 모습은 그거예요. 막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님 전하는 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려면 오직 기도로 해야 돼요. 오직 기도해야 권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서 오직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 권능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때 임하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육신적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언약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불신앙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막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겨요. 그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냐?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가만 놔둬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감사함은 영적 각성함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인데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기도하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뭘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두 가지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정시 기도라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우리가요 새벽 기도가 그래 힘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글패도 계속 새벽 기도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 왜 제가 딴 데 안 가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에 가서 인사나 드리고 저는 오고, 저는 이번에 신명기를 다시 한번 다 통독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와 성경 보는 일에 3일 동안 휴일이니까 집중하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디도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영적 충만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도 이번에 신명기서를 한번 다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일 동안 한번 신명기서 쭉 다 읽어보세요.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이제 3년 안에 10독의 성경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10독을 한. 그런데 내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라. 3독은 또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라. 여러분 굉장히 성경 읽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언약기도 하라는 거예요. 언약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따라합시다. 오직 증인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증인.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 오직 증인이라는 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런 나타남,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행동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그래요. 성경은 70%가 동사형. 말로 선포한 다음에는요 행함을 가져야 돼요. 행하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나요. 우리 김포 예신교회는 이미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많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지금 코로나가 이제 3년째에 접어드니까 사람들이요 방콕이 집콕이들이 됐어.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택배 문화가 됐는데, 제가 어제요 저희 아내가 그 만두를 맛있게 빚어가지고 그 예비 신자에게 갔어요. 근데 놀랍게 예비 신자가 먼저 교회를 찾아왔어요. 뭐를 목사님 먹으라고 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 떡을 가지고 요 교회까지 오셨다니까. 근데 우리 둘이는 그때 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앞에다 놓고 갔길래 저희들이 갔다 와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또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요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어요. 그 집을. 김부원 그런 귀한 분인데 예비 신자인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대화도 나누고 또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해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앞으로 제가 그분에게는요 만화전도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가져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마음밭이 좋아요. 참 어제 그런 놀라운 또인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요 예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전도가 점점 되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요 예비 신자 세 가정에서요 선물을 가져다 줬어. 할렐루야. 제가 선물 받아서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요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씨를 뿌립시다.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심 전도는요 코로나 시절에도 계속 훈련시켰고 계속 전도를 나갔어요. 피켓 전도했지요, 문자 전도했지요, 카톡 전도, 편지 전도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자막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빛된 사명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된 사명. 우리 김포 예신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교회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혼자 와서 기도하고 청소를 다 하면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우리 김포 예신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접한 자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서 중에 새벽마다 하지요. 저녁마다 은혜와 은혜 사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이라는 레일이 깔려 있는데 그 레일 위에 순종의 열차를 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그냥 기쁨의 천국을 실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